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경하다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며 지키는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는 유월절을 아무래도 가장 무게 있는 그러한 절기로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올림픽도 하고 이런저런 큰 행사들이 있었으나 78년 동안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은 오늘 같은 광복절 기념일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월절을 묵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허락하신 이 광복절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8년 동안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 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과 우리 대한민국의 8.15 광복절을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추어서 1과 1을 2와 2를 3과 3을 맞출 필요도 없거니와 또 거기에 딱 떨어져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형식적이고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대한 의미만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풀려났던 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일제, 강제, 점령기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광복절 8월 15일 우리가 기념하는 오늘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누구라도 이 땅 위에서는 정파, 당파, 계파 이런 것들로 쪼개져서 이 마음마저 나누어져 있는 이 좁은 이 땅덩어리, 이 반도 속에서도 갈라지는 그러한 분열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날을 허락하신 이 날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 마음을 다하여 한번 묵상해야 될 자리가 있어야 한다면 오늘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지 마시고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정신을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첫발 이 유월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됨도 아니고 숫자가 이만큼 됐음도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바로 그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는 억울한 것이나 답답한 것이나 악한 것에 짓눌려서 살 소망조차 잃어버린 것처럼 한숨 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준비하고 연습하여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섭리하여 주시어서 어느 날 이렇게 유월절이 찾아오듯 우리들에게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한 장만 넘겨보겠습니다. 13장 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손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5장 6절 7절 9절 11절에는 반복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호와의 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는 그 자리, 아무리 패배감에 짓눌려서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이제는 아닌가 보다, 끝났나 보다, 더 이상 없나 보다라고 하는 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것 다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내용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빼앗긴 불행한 사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신이라 여기는 이 박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우상 신상들을 넣어놓는 곳에 같이 넣어 누웠는데요, 자고 나면 신상이 무너져 있고 자고 나면 신상이 깨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손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위하여서 들리셨고 역사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내미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순간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멈출 수 없는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생존하 존재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 광복절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그 포악한 탄압에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할 것은 고통과 학대뿐일 것입니다. 그 430년 동안 저들은 인간적인 인격이 다 죽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개성도 다 죽었습니다. 꿈을 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꿈 모두 다가 다 죽었던 땅이 되었습니다. 430년 그 세월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생존적 노예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생존적 노예. 한 동질 문화권에서 동일한 행동이 동일한 문화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행동을 동일한 의미로 20년간 반복이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사회의 문화가 됩니다. 그런데 20년이 아니라 200년, 그 갑절인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종으로 있었다면은 태어나서 보고 배우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는 종이구나, 나는 노예구나, 나는 주권이 없구나, 이렇게 갖는 것은 무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생명이고 문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누구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을 지나면서도 그 아픔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430년, 이 끔찍한 세월, 누구도 자유를 위한, 누구도 민족의 독립을 위한 그러한 언급이 남아있는 기록이 전혀 없으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이것은 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출애굽기 2장 24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어디에도 준비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만하면은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대한민국의 땅과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광복의 순간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고도 악한 애굽을 굴복시킨 10가지 놀라운 재앙, 천재지변과 같은 그 재앙은 하나님이 이만큼 센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도구였습니다. 어떤 도구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 이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곳이 어디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저편이었습니다.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바람 불면 가려주시고 비가 오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다.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인생 내 것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열리는 거고 내가 나아가는 만큼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그 모든 현장마다 광야 같은 그 땅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 기독교의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강력하고 악랄했던 일제 강점기 아래 우리 민족은 상투가 잘리고 이름을 빼앗기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온갖 학대 속에서 우리 민족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짓밟았던 일제는 오히려 힘을 얻어서 만주로, 동남아로, 필리핀으로, 대만으로 이렇게 자기의 세력이 점점점 커져 갔던 것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우리는 그저 백의 민족 한 단어 외에는 보일 것이 없었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두 사람, 미국이며 유럽의 나라들이며 쫓아가서 자유를 애걸하는
그 10분의 시간을 얻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것마저도 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국민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마음속에 사모하지만 이렇게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가 허락되지 않는 그때에는 숲속에 들어가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며 부르짖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지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소의 대항,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음 같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과 중국의 장개석 총독을 애굽의 카이로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것이 1943년 11월 27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조선의 자유를 결의하게 됩니다. 일제는 세계 정세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마치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 명령했던 애굽의 바로 왕같이 이 대한민국에 남겨져 있는 애국 지사와 교육자들과 정계 인사들과 종교계의 종사자들과 청년 단체의 지도자들 20만 명의 명부를 작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20만 명의 목소리만 끊어버리면 이 민족은 끝이 날 거라는 하만과 같은 생각을 하고 8월 17일 그 일을 단행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으로 인하여서 17만 명 정도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으로 인하여서 약 4만 명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명을 잡아도 약 20만 명 정도가 사망하게 됩니다. 물론 피해를 입은 정신적, 육체적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훨씬 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계수했던 죽이려 했던 20만 명 오히려 자신들이 뒤집어쓰게 된 경우이죠. 결국 8월 15일에 일제는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고 일어나야만 했던 8월 17일의 악몽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독립투쟁의 정신과 의식과 준비된 민족의 어떠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합할 수 없는 저들을 합하시고 저들의 권력을 사용하사 작은 땅, 반도 땅, 대한민국 조선의 생명의 호흡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감사하는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될 광복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절차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밤에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 보면 그 밤에 유월절 밤이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물에 푹 담궈서 피를 빼고 그리고 나서 묽게 좀 물러지게 하고 잘 삶아서 양념을 넣고 먹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불에 구워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먹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무교병은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무교병 곧 고난의 떡 그것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병은 이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러한 딱딱한 빵의 의미가 아니라 고난의 빵이에요. 고난의 빵. 어떤 고난입니까? 자유의지 말할 수조차 없었던 애굽 땅에서의 그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고난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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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고난의 떡을 저희는 이제 뭐 신학교 때 무교병이 뭔 줄 알아? 그래서 애곡이야. 그 애곡이라고 이렇게 그때 뭐 장난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쉽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는 떡, 이 무교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말 아시죠? 와신상담. 월나라의 구천이라고 하는 왕이 오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대접은커녕 완전히 노예처럼 발을 씻기고 이부자리를 개는 그러한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좌절하고 자기 삶을 비판했다면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복수의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노예 중에 노예가 되죠. 그래서 신임을 받고 나서 기회를 받아서 도망치게 됩니다. 월나라로 돌아온 그는 와신상담, 그 섬나무 땔감나무, 이불을 펴고 자지 않았다고 하죠. 요를 깔지 않았습니다. 땔감나무를 깔고 그 위에 누웠고 상담, 이 담쓸개를 먹으면서 그 쓰라렸던 잊을 수 없는 날을 고통 가운데 잊어버릴까 봐 기억하면서 칼날을 가르쳐 결국은 월나라는 오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그 치욕스러운 시간을 주었던 부차라고 하는 오나라의 왕은 마지막 왕이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와신 상담의 이러한 그 인류 가운데 나타난 역사마저도 흉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서는 잊을 수 없는 그 참담한 현상, 참람한 현장, 그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 뒤에 일어난 6.25의 그 끔찍한 비참한 현장은 여기 부지기수로 다 기억하고들 계십니다. 어떠한 날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로님 안타깝게 기도했던 기도의 그 뼈마디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회로 허락하신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이 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외부의 침략도 필요 없어요. 이 좁디 좁은 땅에서 부딪히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내분이 일어나고 내부의 분열이 나타나서 서로 짓밟고 싸우고 피 터지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따르고 바라보는 거기에 자유와 정의가 있습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가 뿌려놓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목숨 걸고 밤잠 안 자고 비참할 정도로 투쟁하며 학업의 전쟁, 직업의 직장의 전쟁, 그러한 속에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 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는 요즘 애들이 왜 그래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들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고 그들의 성품은 우리가 가르쳐준 교육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까요? 이래교회에 처음 왔을 때도 한국의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전환기가 나타나면 여지없이 이편 저편으로 나뉘어져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당이나 지지하는 그러한 방향이 있으면은 거기에 함께 끼지를 못하는 소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소수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도. 그 지금 핵가족으로 인하여서 많지 않은 가족이 쪼개지는 것은 정말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저는 어르신들에게 감히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깃발을 주시거든 그 깃발을 붙들라. 그리고 나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가 더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1장 5절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서 배우지 못하며 무교병과 쓴나무를 입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니라. 소돔 같고 고모라, 완전 멸망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 현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놓으신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세상 정치를 논해야 할까요? 이 자리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경제 몰이를 해야 될까요? 나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다면은 부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비록 그것이 내게는 쓴나물이며 비록 그것은 내게 딱딱한 무교병을 먹는 것 같은 고통일지라도 기꺼이 와신 상담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유월절처럼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의미가 우리 각자 성도의 삶에서 광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의 중심은 뭐니 해도 뭘까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날짜 유월절 첫날 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날에 백성들이 가족 속에 모여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날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멸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 집을 넘어가게 하리. 넘어간다라는 말이 패스오버라는 말인데요, 그것이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 그 밤에 그 애굽 땅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마지막 유월절 그 밤에 애굽 그 흑암의 밤에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건강한 자도 아니고 병든 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살아났냐면은 그 문설주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순종의 사람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월절 밤 살아났던 것은 이 어린 양의 피, 광복절에 우리들에게 광복의 빛이 비추는 것은 이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이며 또한 생명입니다. 어린 양이 죽었고 그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의심과 불순종은 그 밤에 죽었고 믿음과 순종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죽었고 의인을 위한 생명의 축복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6월절 그 저녁에 고난의 인생이 죽고 자유와 구원의 새날이, 이 영생이 시작되었던 날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그래서 그렇게도 기독교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보혈이래, 또 보혈이래. 네, 또 보혈입니다. 역시 보혈입니다. 끝까지 보혈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있다면
영생이 보장되는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곳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 애굽 땅에 살면서 하루가 지고 하루가 해가 뜨면은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그러한 인간의 달력 속에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새로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 바벨론 시대에 들어가서 바벨론 역대로 이것이 니산월로 바뀌어서 불리워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 백성들에게는 이 종교력으로 아비월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월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3월, 4월 그 기간 어느 때쯤인데요. 아무튼 이것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어떤 인류의 역사가 기록한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인데요. 어떤 달력이냐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너희가 건강한 몸 가지고 노예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날이 너희들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깜했던 어젯밤까지 우리가 깜깜하게 지났다면 오늘 우리 심령의 광복이 찾아오고 우리 영혼의 밝은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하늘의 빛나는 빛나는 빛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것, 6월절의 영광이요 우리 광복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과거의 죄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첫날,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해, 하나님의 약속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 첫 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이제까지 올라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날개를 다세요.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내려갈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두 날개를 달고 창궁을 향하여서 날아 올라가는 의미 있는, 기억에 남는,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광복 기념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복 빛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정에도 복음의 빛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복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광복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세상 그 어느 민족에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부흥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허락하신 이 축복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우리 교회도 비추고 가정도 비추고 암담하고 어눌한 우리 삶에도 비추어 주시어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이 길을 향하여서 직진하는 믿음이 멋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수요일에 독일로 돌아가게 되는 이름이 뭐더라? 정문기 집사님. 정문기 집사님의 특성, 노래로 여기지 마시고 어떤 하나님이 입술을 사용하시고 성대를 사용하시는 메시지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